1991년 캔버라 총회입니다. 호주에서 열렸죠. 이때 시대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1980년대 말에는 공산주의권이 동부사회주의가 붕괴됐습니다. 소비에트 유니언이 붕괴됐고 동부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이제 민주화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종식을 하게 됩니다. 1990년에 남아공이 백인 정권이 무너지고 투표를 통해서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만델라가 집권함으로써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됩니다. 그렇지만 구소련 연방과 발칸반도 지역의 인종들 사이에 충돌과 전쟁과 학살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페루 같은 남미에서도 내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걸프 전쟁을 또 했고요. 환경 위기로 인해서 아프리카와 남미의 많은 지역이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세 번 착취를 당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자연 자원, 다이아몬드라든지 다양한 이제 지하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서방 국가가 이제 착취해가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착취합니다. 노예 무역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많은 노예들을 이제 생산 현장에 투여함으로써 백인들이 부유해지고 자본을 축적하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로 아프리카 흑인들의 그 전통 문화, 흑인 연가라든지 소울이라든지 재즈라든지 락이라든지 이런 모든 아프리카인들의 그 문화를 그 백인들의 문화 콘텐츠로 이용해서, 문화는 흑인들의 것인데 돈은 백인이 벌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은 로얄티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전부 백인들의 부로 사용돼 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프리카는 정말로 비참한 땅이죠. 아프리카에서 특히 유럽인들이 먹기 위한 그 이제 채소와 농작물을 이제 심습니다. 특히 소를 많이 먹였거든요. 소를 먹이기 위해서는 거기를 전부 이제 밀림지대를 깎아내고 목초지대를 만들어서 소를 먹이는데, 먹고 지나가고 나면 그 지역은 황폐화됩니다. 황폐화되고 그 사막화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와 남미의 많은 지역이 사막화돼 가고 있습니다. 또 태평양에서는 강대국들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쓰레기들을 갖다 버렸기 때문에 태평양에 있는 많은 섬나라 주민들은 생존권 위협을 당하고 환경 파괴의 희생자가 됐습니다. 중국 교회는 1991년에 이제 WCC에 이제 50년 만에 회원권을 회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 캔버라 총회는 바로 이 원주민 문제, 영성 문제 이런 것을 이제 다루게 되고요. 회원은 317개 교회로 늘었고요. 참석자는 889명으로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큰 신학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성령론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기독론 집중적이었던 신학을 성령론으로 전환했고, 총회 주제는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의 형식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내용은 중세 교회가 성령 강림절에 부르던 찬송가 내용입니다. 왜 성령론을 택했을까요? 기독론만 가지고는 우리가 영성 문제, 환경 문제, 창조 신학 문제, 종교적 다원성을 다루는데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기독론은 굉장히 배타성이 강하거든요. 그런 이제 이 성령론이 훨씬 유용한 것입니다. 또 생태계 문제는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자본주의를 더 발전시키면 발전시킬수록 생태계는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과거의 영성적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꼭 많이 소비해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거냐, 많이 움켜져야 우리가 영적인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대로 돌아가면 정말 적은 물질을 가지고도 나눔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와 생태계 문제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영성적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1990년대 와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종교 부흥 현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성령의 역할이 기독론 안에만 있는 것이냐,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냐, 교회 바깥에서도 다른 종교 안에서도 성령의 역할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정형경 교수가 이제 성령론은 기독론 바깥에서도 활동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이제 강연을 한 거고, 그렇지 않다. 성령론은 삼위일체 안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동방정교회 쪽에서 신학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정형경의 초혼제의 이제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WCC가 초혼제를 한 것이 아니고 정형경 씨가 발표하는 과정에서 초혼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바로 이 캔버라 총회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1998년 두 번째 아프리카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열린 아프리카 총회죠. 자, 아프리카는 전 세계의 이제 그 경제 지구화의 피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아시아가 큰 외환 위기를 겪었습니다. 한국도 IMF를 겪었던 시기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경제 빈부격차가 심화되니까 유럽 사회가 굉장히 이제 보수화되기 시작했고 서구 교회가 약화돼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이변이 속출했고요. 지구온난화와 엘니뇨 현상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교토 협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미국은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사실 배출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에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끔찍한 이제 인종 청소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다수파 종족이 소수파 종족을 완전히 인종 청소를 하려고 학살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일어났느냐? 식민지의 유산입니다. 식민주의자들은요, 항상 점령을 해서 인종 갈등을 이용하죠. 소수파를 등용해서 관직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소수파로 하여금 다수파를 대리 통치하게 해서 영국의 이익을 빼간 겁니다. 그리고 영국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수파 사람들이 식민지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이 소수파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다가 이제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학살, 인종 청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서방 국가는 그냥 침묵해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문제 아니거든요, 이건. 자기들이 저지른 사건이지만 자기들이 피해받는 것이 아니니까 이걸 묵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르완다 내전 과정에서 온 가족을 잃은 목사님 한 분을 제가 한국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그 하라레 총회는 바로 이런 아프리카에서 열렸고 희년 WCC가 50주년 되는 희년을 맞는 총회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이제 그 총회를 선택을 한 겁니다. 하라레가 있는 짐바브웨는 WCC의 지원을 받아서 인권 투쟁을 했고요. 1980년에 이제 영국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독립하는 나라였습니다. 1994년 인접국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하라레 총회에는 넬슨 만델라가 와서 기조 연설을 하게 됩니다. 332개의 회원교회에서 960명의 총대가 참석을 했습니다. 총회 주제는 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소망 중에 기뻐하자로 삼았습니다. 성경 구절은 미가서 6장 6절, 로마서 12장 12절을 사용했는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이렇게 사람이 물어왔을 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은 범죄 중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의를 실천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다.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는 로마서 12장 12절의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배경에 두고 있는 겁니다. 형식은 초대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자, 소망 중에 기뻐하자라고 하는 그 상대방을 이제 초대해서 데리고 가는 이런 형태고요. 회개와 갱신, 화해와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바로 회개하자는 거죠. 회개, 철저한 회개, 자기 방향 전환, 자기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화해와 일치로 우리가 돌아가자고 이제 초대하는 것이고요. 21세기 전야에서 희망의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입니다. 희년에서 회개와 이제 화해를 할 때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로 회개죠. 화해는 그 사회의 정의와 평화에 근거를 두고 있는 화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없이 화해하는 것은 힘으로 상대방을 억누르고 침묵시키는 이제 그런 것이죠. 팍스 로마나 바로 그의 평화죠.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자라고 말했는데 그 소망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이 아닙니다. 고난의 뿌리 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값비싼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은 바로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희년이 나옵니다. 희년. 근데 희년 제도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400년 동안 노예를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머리가 완전히 그 의식이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주체적으로 신앙을 갖지도 못해요. 완전히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철저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윤리도 엉망진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하고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율법 안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는데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가 들어있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예로 살 때는 주일에도 쉬지 못했고 주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 종과 짐승도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보호하고 쉬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사고하며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켜서는 안 되는 거죠.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뭡니까? 바로 노예를 해방시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밭과 토지와 이 종되었던 것을 해방시키고 풀어줘야 됩니다. 안식년에는. 땅도 안식년에는 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7등분을 합니다. 7등분을 해서 7분의 1 되는 부분은 농작물을 심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한 해가 지나면 쉬었던 밭은 다시 일을 하고 그 옆에 있던 밭 7분의 1이 또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7년 동안 돌아가면서 땅이 1년씩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게도 안식년을 줘서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은 빚의 종이 되었던 사람을 다 해방시켜야 됩니다. 땅과 집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 전통은 하나님의 정의가 수립되는 사회를 수립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은혜의 해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도 희년을 선포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모세의 언약법 전에 있었던 계약법 속에 있었던 희년 정신을 예수님이 그대로 예수님의 목회 사역에 이어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를 보겠습니다. 2006년 브라질, 남미에서 최초로 총회가 열립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 신자유주의 그 세계 경제화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데 가장 타격을 받은 나라가 남미 국가입니다. 그래서 총회를 브라질에서 열게 됐고요. 그때 시대적 배경을 보면 2001년 9.11 테러가 나면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 전 세계에 많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탈레반과의 전쟁, 2003년 이라크를 침공했고요. 이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이 되죠. 이 생태계 파괴와 자연재해가 심화됐는데 2004년 쓰나미가 몰아쳐서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 쪽에 22만 명의 생명이 한순간에 희생됩니다. 2005년에 카타리나 태풍이 불어가지고 미국의 흑인들이 살고 있는 이 뉴올리앙스 지역에 댐이 붕괴돼서 1만 명의 사람들이 또 희생됩니다. 브라질은요, 식민지 착취를 경험했고 오랜 군사 독재를 경험했고 극심한 빈부격차와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 사회 포럼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이런 그 시민 단체들이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3번에 걸쳐서 대회를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때는 348개 회원 교회에서 691명의 총대가 참여하는데 회원이 줄였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참가하는 총대 수를 좀 줄였어요. 자, 이때 주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소서. 신학은 이제 삼위일체론을 따랐고요. 기도 형식을 사용합니다. 은혜가 핵심 주제인데 은혜는 바로 WCC를 구성하고 있는 개신교 정교회 오순절 교회를 하나로 묶어내는 바로 주제가 은혜죠. 은혜. 특별히 남미에서는 오순절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강조된 겁니다. 끝으로 이제 십자 부산총회가 2013년에 이제 열렸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부산총회는 두 번째로 열린 1961년에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던 아시아 총회가 있었고요. 2013년에 바로 부산에서 열린 두 번째 아시아 총회입니다. 한국교회는 부산총회를 준비하면서 생명의 중요성, 한반도의 평화 통일 문제, 아시아의 정의와 평화 문제를 강조했고요. 이때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이 일어나면서 한반도의 그 긴장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WCC 중앙위원회가 생명과 평화를 주제로 삼는데 큰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 교회가 정의는 우리의 중요한 선교적 과제다 이렇게 강조해서 생명, 정의, 평화가 부산총회의 이제 주제로 선택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주제는 이제 삼위일체론에 근거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거는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꺾지 않는다는 것, 끄지 않는다는 건 뭐죠? 바로 평화죠. 하나님이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이 생명이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을 꺾지 않고 끄지 않고 살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방에 정의를 베풀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생명의 하나님 이끄소서,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하는 그 주제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날 이제 진정한 평화는 생태계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생태계가 계속 파괴되고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망가져 가면은 결국 인간 안에는 정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정의가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화되면은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생태 정의와 경제 정의에 기초하고 있어야 되고, 북반구가 부유한 것은 남반구의 생태계를 파괴시켜서 북반구가 부를 축적하고 부를 유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반구가 남반구에 지고 있는 이 생태 빚,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사실은 정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를 좀 한번 이제 종합을 해 보겠습니다. 1948년부터 1980년대까지 그 이제 WCC 총회의 주제는 기독론이 이제 좌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신론이죠. 그런데 WCC 헌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믿는 교회들의 친교다라고 이제 하면서 WCC 헌장은 기독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에 종말론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기조는, 전체적인 기조는 기독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에 들어가서 성령론과 이제 삼위일체론으로 그 기조가 이제 바뀌는 것을 보는데, 특별히 성령론과 삼위일체론은 생명 문제, 환경 문제, 또 생태계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 타종교와의 그 대화 문제, 이런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용한 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는 이제 성령론적인 전환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론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었던 밴쿠버 총회에서 보면, 밴쿠버 총회도 생명이었죠.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생명이죠. 그래서 이 생명 문제가 결국에는 신학적인 지평을 확 넓혀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기독론에서 이제 성령론과 삼위일체론으로 신학 지평이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인간 인류학적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한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바울 신학에 근거한 구원론의 지평 확대가 일어나면서 바로 기독론 중심에서 이제 성령론 삼위일체론으로 이제 신학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그 대상이 바로 이 세상과 자연 만물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무질서가 이렇게 비교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생명이죠. 그리고 7자에서는 성령께서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죠. 그 다음에 8차에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희망 중에 기뻐하자.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소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를 이끄소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자연과 이 인간 세상이 그 대상이 되는 이러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교회가 한 번도 언급이 안 되잖아요, 주제 안에. 저는 이제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교회에 대해서 얘기가 없을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성교 신학에서 교회는 하나님 성교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은 세상과 자연과 만물이죠. 교회는 그 안에서 그 양쪽을 이제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 안에는 교회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섭리하시고 세상을 이제 질서 있게 하시고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거이고 당신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이시고 또 이 생명이시라는 것이 이제 주로 이제 사용되고 있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는 소망이고 빛이고 자유하게 하시고 일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죠. 성령님은 또 피조물을 새롭게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주제가 어떤 그 형식으로 사용됐는가? 1차에서는 표어죠, 표어.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표어 형태였다면 2차, 3차, 6차 부분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형식이고 그 다음에 4차는 성경을 그대로 인용을 했죠. 7차, 9차, 10차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소서 성령이여 피조물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기도고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소서 하는 기도.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하는 기도죠. 그 다음에 8차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생명 중에 기뻐하자. 이건 이제 초대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총의 주제가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신앙 고백, 초대, 성경 인용, 선언, 표어 이런 것들을 쓰고 있어요. 자, 이제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1차 이제 실론, 기도,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올 때에 교회 일치 신학은 주로 비교 교회론이었습니다. 비교 교회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가 나오기 전에 이제 교회의 선교를 강조했고 선교는 그 다음에 윤리는 책임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2차 때도 여전히 비교 교회론 근데 이제 선교 신학은 이제 하나님 선교가 나왔고요. 평신도 신학도 나왔고 여전히 이제 책임 사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1차, 2차 때는 주로 분열의 현실에 대해서 교회가 자기 자신을 이제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같은 게 뭔지 다른 게 뭔지 비교해보자라는 거였죠. 이제 3차 때부터는 이제 가시적 교회론이 나와요. 교회는 구체적으로 일치된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야 된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장소에서 사도적 신앙을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야 된다. 이게 유기적 교회론인데 유기적 교회 일치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WCC는 전부 이제 가시적 일치를 얘기하게 되죠. 자, 그리고 3차 때는 교회와 선교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 통합된다. 그걸 얘기하면서 WCC와 IMC가 합쳐지고요. 그 다음에 사회 참여에서는 우주적 기독론, 참교 신학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는 신학은 이제 종말론이었죠.
그래서 교회론이 교회 일치와 인류 일치가 묶여 있다. 교회의 하나됨은 인류의 하나됨을 미리 보여주어야 된다. 그런 일치론이었죠. 그 다음에 선교신학은 타자를 위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이 바로 인류가 이제 지향해야 될 목표다. 인간화 선교론이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 참여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 윤리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창조적 동반자 관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차 나이로비 총회에 가서는 교회 일치 신학이 그때부터 이제 협의회적 친교, 콘실리아 펠로십, 협의회적 친교, 이거는 개교회의 자유와 은사를 보존하면서도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 일치를 보이는 것은 힘들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모든 갈라져 있는 교회가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묶여 있는가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 일치로는 접어놓고 협의적 친교, 협의회적 일치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신학은 사회 참여와 복음 증언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같이 붙잡는 통전적 선교론을 얘기했고요. 선교신학, 그 다음에 사회 참여에 가서는 정의롭고 민중들이 참여할 수 있고 지탱 가능한 사회를 이제 기독교는 이제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JPSS를 얘기했고요. 6차 총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생명, 여기서는 BEM 문서, 베프티즘, 세례, 성찬, 직제가 바로 성례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정의평화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례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표현하려고 했죠. 그러나 인류의 일치도 교회의 일치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다 함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례적 친교였습니다. 또 선교신학은 이제 1980년대 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선교의 목표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얘기되고, 그다음에 사회 참여에서는 이제 JPIC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차에서는 성령론으로 전환하면서 코이노니아 교회론이 나와요. 그리고 선교도 생명 충만, 생명 문제가 계속 선교의 중심이 되죠. 그 다음에 여성과 연대하는 10년 참여고요. 그 다음에 8차 하라레 총회도 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3.2.1차론이 얘기되고, 코이노니아 교회론, 이제 개종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죠. 강제 개종하는 것, 돈으로 하거나 물질로 하는 것, 특히 같은 교인을, 다른 교파에 속해 있는 교인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것, 이런 식의 개종은 해서 안 된다. 회심하고는 다른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둑질 해오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참여는 폭력 극복을 위한 10년 얘기합니다. 9차에서는 코이노니아 교회론 이후로 이제 WCC 안에 특별한 교회론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 선교 영역에서는 치유와 화해가 굉장히 중요한 선교가 되죠. 특별히 9.11 사태와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전쟁, 탈레반과의 전쟁, 이런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 너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고 상처받고 희생당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치유와 화해를 중요한 선교의 과제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참여에서는 경제 문제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문제다. 이 금융자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자본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을 수 없다. 신앙적으로 대안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차 WCC 총회에서는 새로운 선교 성명이 나왔습니다. 함께 생명을 향하여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안에서 성령의 선교가 강조되고요. 하나님의 그 선교는 창조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 인간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를 다 포함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는 주변부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리고 정의, 평화, 생명 이슈를
사회참여 윤리로 제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에큐메니컬 신학을 마감을 했습니다.